마라나타. 예, 앞뒤 옆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11장까지 다 이제 그래서 아멘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11장까지 가면은 12장까지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를 그러므로 하면서 12장 지난번에 1절, 2절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에 앞에 11장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의 그 앞에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못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할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 예비해 두신 것은 사람이 가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님과 같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교통하고 서로가 의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주님과 뭐 상의한다는 뜻이지만 상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뭐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상대를 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상의하고 서로 또 의논하고 서로 같이 대화하고 서로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사랑으로 서로 연락하는 거죠. 그런 어떤 주님의 그 은혜로 네가 살았느냐.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모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고린도 말씀에도 2장에 누가 그의 마음을 품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게 모든 게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있다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분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그 11장을 요 2절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거룩한 산 제사라는 그런 제목 속에서 여러분 1, 2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1, 2절에다가 11장까지 말씀을 함축시켜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인간의 자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너에게 권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제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왜 뒤에 가서 원래는 우리가 예배 제사가 아니잖아요. 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생의 제사, 산 순교를 드려라 이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제 살다 보면 어차피 다 죽잖아요. 결국은 다 죽잖아. 어느 누구도 진짜 웬만하면 100세 넘긴 이상 없잖아. 다 가잖아. 그런데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죽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죠. 산 희생, 산 제사.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저런 제사가 되게 많잖아요. 모든 걸 화제로 불로 해서 다 태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말씀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어요? 이만큼 남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막 이러면서 다 조롱했잖아. 나 같으면 내려가. 주님 내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저거 다 그냥 참으시고 그냥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건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음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질 때 그의 모든 주님의 죽으시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는 거야. 나의 어떤 스스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로 정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능동태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작용이 돼서 그 힘에 이끌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작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진짜 십자가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의 것이 우리 것 되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 되어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게 모사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이게 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주님과 모사가 되었다고 해서 막 무슨 계시를 받고 막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막 특별한 뭔가 말씀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말씀이 어떤 그 핵심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경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나 체험하나 경험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은총이 다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제 이게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그렇게 알고 나면은 주님의 모사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삶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작용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에 읽은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각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여기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격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을 함축시켜서 이제 11장까지 전체를 다 거룩한 산 제사로 표현하셨고 이제 3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 이제 그 나머지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번 우리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 참감람나무 얘기하시면서 가루가 거룩하니까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무에서 자란 열매가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성령이 거룩한데 아니 가루가 거룩하면 떡이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거죠. 근데 나무나 떡은 말을 안 해. 나무나 떡은 자기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있어서 뭐 거룩해까지 그냥 조금만 의로워도 감사하고 무슨 거룩한 어디 감히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게 1도 없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시선으로 보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 그래서 너희가 골로새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보고, 아래를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님으로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지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게 하셨잖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언이나 그런 게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신령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경험이나 체험들이 그냥 잠시 자기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어떤 관계를 알아가고 또 주님의 그 어떤 관계를 깊어져 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뭔가 우리가 신앙이 녹아져가는 그런 데는 필요해도 뭔가 어떤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전하거나 또 뭔가 어떤 신앙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그냥 굳이 자기의 생각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사실 말씀되게 하려고 신령한 것들이 보여주는 거지, 신령한 것을 사실 뭐 신령한 거로 따지면 하나님 자체가 더 신비에 쌓여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뭔가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많은 참고서와 같은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도 보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모세의 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거기다 근거를 두고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구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선지자 어떤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예언한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말씀을 또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말씀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선지자 말한 바 이제 그런 모든 걸 실천하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은 또 신약,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우리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말씀이 그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뭐 뭔가 체험한 것들은 그냥 각각 하나님께 주신 나름대로 그들의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앞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면은 이제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뒤에 보면 이제 엄청난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요. 보면은 여기서 예언,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또 건의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긍휼히 베푸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천국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 깨닫는 걸 지혜예요. 거기서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지혜예요. 지식은 뭐냐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좀 유리한 걸, 그런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식은 뭔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것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에 국한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넘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생각해라. 각각 하나님의 사람 주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난번에 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왜 계속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신앙에 대해서만 계속 하는, 예수에 관련된 얘기만 막 그런 얘기만 막 했을까? 율법에 관련된 거, 성령에 관련된 거, 그걸 또 비교해서 얘기하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지금 나라가 빨리 새롭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만 했을까? 이제 지난번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계속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계속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안에 가려면 주의 마음을 품으려면 너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맨날 신앙생활에 대한 그 진리만을 얘기했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3절 말씀대로 이제 다 주님의 각각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보면 이제 1, 2절에 말씀에 변화하라, 본받지 말라, 이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스케마와 물음표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마라는 것은 능동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뭔가를 애를 써가지고 그 자기의 삶이 조금씩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이거를 이제 스케마라고 얘기했고 물음표라는 것은 아주 확고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확실한 분명한 정확한 그런 어떤 은혜에서 이건 수동태로 표현 안 된다. 똑같은 동사라도 하나는 자기 노력이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냐. 여러분 있잖아요. 너희가 집을 짓대. 하나는 반석이다. 하나는 모래에다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을 엄청 하나는 너무너무 다 똑같이 잘 지려고 그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래가지고 열심히 짓는데 집을 너무너무 다 잘 짓는데 중요한 거는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그 열심과 그 어떤 그런 수고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다가 졌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말 그대로 물리적인 그대로 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구원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서 받는다면 태풍이 불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엄청난 강풍이 불고 엄청난 그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일어나고 그럼 집이 모래에다 진 집은 다 떠내려간대. 그리고 반석에다 진 집은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짓되 어디다 짓는 그러니까 집을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모래에다 졌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수고에다 졌냐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맡기고 졌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졌냐가 어떻게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졌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방향이 중요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 예민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민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올 거야. 사랑이 식어지면 지금 사랑이 다 식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제는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될 거야. 이스라엘 수가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차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거야. 뭐 많은 지진과 기근과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면서 이제 재난이 올 거야. 막 그러면서 많은 것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서 성경을 딱 펴고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뉴스하고 너무 특히 계시록하고 계시록의 그 7인, 7 그 나팔, 7 대접, 재앙은 어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을 한 2-3번만 봐도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기후를 얘기하면서 재앙이니 무슨 별 종말이니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더 많이 깨닫잖아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신앙은 어디쯤 왔는지 그죠? 방향은 잘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걸 알으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항상 예민해 있어야 돼. 시대에서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장까지 잘 왔으니까 당연히 12장도 잘 오겠죠. 근데 이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습하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나 막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 건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지,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도 다 모든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도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을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이상의 어떤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품지 말라고 했는데, 3절의 말씀에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다 잘해야 돼. 그렇게 배웠어. 왜 그렇게 배웠는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잘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열매가 이제 나와요. 우리 어떤 무엇을 내 자리가 어딘지 나와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다 갖다 짱 맞춰줘.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견적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려니까, 요셉이 만일에 지금 이 시대에 알았으면은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될 사람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보디발의 그 엄청난 장군의 집에서 모아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막 기초를 배우고 뭐 역사를 배우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또 가서 또 옥에 가가지고 가서 정치범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술 가는 장이를 만나고 또 떡 굽는 가는 장군을 만나고 이제 엄청난 대단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앞으로, 왜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결과는 망하는 법은 없거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더불어 영광이 되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수를 들어가도, 감옥에를 갇혀도 희망이 있게 갇히면은 그거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부를 축적하고 살아도 내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 그건 정말 비극으로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해피엔딩이잖아. 왜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틀어서 다 끝났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자시고 절대자시고, 그 구원자이신 창조의 주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아까 여기 말씀한 대로 12장 말씀대로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분이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1장 33절 말씀 너무 깊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너무 깊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광활해서, 너무 커서, 뭐 크다는 그 크기의 어떤 그 사이즈도 우리 생각하고는 아니,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광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정말 그의 깊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알지 못하는 그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막 다 안다고 생각해봐. 한 번은요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 어느 날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 너 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해. 근데 찬송에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감당 못해요. 우리가 영혼이면 감당을 할까? 육체가 있는 한은 감당 못해요.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분량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넘치지도 말고. 이와 같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 이렇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언이면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돼. 예언이면 예언. 아까 얘기한 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굳이 다른 예언이 필요가 없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했어요. 구약에 에스겔의 말씀에 어떤 예언 잘하는 사람이 네가 앞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고 하자. 네가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네가 다른 데로 가면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근데 어떤 예언 잘하는 사람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너희가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예언이 임하겠냐 안 임하겠냐? 당연히 안 임하겠지.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다.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막 예언하잖아요. 막 건방지게 막 함부로 막 그냥 그런 예언들 많이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신나서 또 좋은 예언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여서 지금 요즘 예언 사역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예언 사역하는데 엄청 많이 몰려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막 또 찬양 집회 엄청나게 막 찬양 집회를 또 막 성도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도요 좋은 예언보다는 안 좋은 예언이 더 좋아요. 왜냐면 좋은 예언하면 완전 풀어져. 그리고 언제 그 일이 나한테 행복이 임할는지 막 그걸 기다려. 아니매. 근데 나쁜 예언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막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게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나의 가는 길 우리 몰라요. 예언하는 사람 다 몰라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시노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예언보다는 사실 안 좋은 예언이 더 나아. 안 좋은 예언이 더 낫고 만일에 꿈을 꿔도 안 좋은 꿈을 꾸면 더 기도하게 되는데 좋은 꿈을 꾸면 그날은 해이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어쨌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난이든 예언이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과 오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은 거다. 그게 예언이면 그게 예언이 돼야 되겠죠.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은 그냥 우리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원래 집사라는 것은 집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근데 우리는 너무 한꺼번에 잘하려고 그래. 다 잘하려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 배웠어. 잘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르쳤어.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만능자가 돼야 돼.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이 일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부엌에서 성령으로 성가대에서 성령으로 음악 성령으로 방송 성령으로 청소 성령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미화, 꽃,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자기를 잘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각각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권위적인 것은 또 이게 권위는 그 권위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위로를 하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또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고 또 선생으로 가르치는 또 선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있고 또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잘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사명만 진짜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성막을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엄청 은혜 받아서 제가 은혜 받고 전했어요. 각 부삽이 있고 뭐 대야가 있고 뭐 갈고리가 있고 고기를 꺾는 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죄를 포내는 어떤 그런 도구가 있고 다 각자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막 허드레를 해가지고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아. 본인을 위해서는 더 좋고 허드레 일이라도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면은 그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 허드레 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곳에 계시잖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왜 다 좋은 일 하는데 나만 왜 이런 일 하지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좋은 일만 해. 나는 정말 내가 볼 때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밑에 아래 그 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또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뭐를 해도 다 하나님의, 진짜 겸손한 사람 많이 있어도 끝까지 겸손한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교만해. 우리는 이거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본받는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겸손과 교만은 이게 뭔가 권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막 진짜 막 묵박지로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이거는 타고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는데 조금만 교만해봐요. 벌써 딱 밟아주시잖아. 우리는 딱 알아. 눈치채. 금방 눈치채. 왜냐하면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꼬무줄에 탄력이 있어가지고 딱 그냥 벌써 늘어나네.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 그다가 탁 튕겨지면 그냥 탁 맞지. 누가 맞아? 자기가 맞지. 엄청 아파.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지금 우리 옛날 70년대에는요 그렇게 많이 못 배웠어요. 진짜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게 고학년이라고 할 정도.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은, 심성은,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는 정말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대학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 가서 이제 대학원 가고 대학 가면 뭐 석사, 박사 막 나중에는 막. 근데 어때요? 나라 꼬라지를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옛날에 다 비할 수가 없어. 옛날 순수에 비할 수가 없어. 하다못해 찬양 가사를,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하나를 봐도 옛날에는 정말 너무 시적이고 정서적이고 되게 마음을 뭔가 만져주는 어떤 그런 위로받을 만한 가사였어. 지금은 막 저주하고 막 욕하고, 노래에 욕이 있더라고. 막 완전히 그냥 막 아주 나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오고, 돈을 좋아하면 그 돈에 관련된 게 다 돈으로 보여. 그리고 또 뭔가 아무튼 일에 관련된 거, 자기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자기 마음을 쏟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이 안에 계시니까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으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으로 뭔가 은혜가 되고 거기서 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잖아.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에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신비한 다른 거 어떤 것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성경 질서가,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여러분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막 없는 예언을 하고 막 뭔가 은사를 집회를 해가지고 뭐 그냥 어떤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막 그냥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막 너희들 예언하고 막 너네들 막 신비하게 돼서 막 교주가 되고 막 무슨 뭔가 막 이단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자라는 것은 참 그게 신비는 좋은 건데 주의라는 것,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좋아. 은사는 선물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은사주의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선물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주의자가 되는 거야. 빠져버리는 거야. 율법은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올 줄 알아야지. 이걸 너무 정말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너에게 가면 보혜사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요란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주님에 들어가는 거는 싹 막아버리고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하게 하잖아. 신앙생활. 아니 우리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딱 한 가지야. 또 얘기하잖아. 노아 방주 때 하늘에다만 창을 냈어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역청로 발랐어. 왜냐하면 세상은 물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으라고. 광야에 내보낸 것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으라고. 거기서 너희가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보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을 이거 누가 해요? 교회에서 싹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 신앙생활에다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신앙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바쁘고 힘들고 뭐 정신없고 그냥 분주하고 그러나 하나 잡혀지는 건 없고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뭔가 깊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진리가 다 닫혀졌으니까. 주님 거기만 바라보면 다 되는데 그래서 사단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사단이 하는 거 다 해. 신앙생활 해. 너희 종교생활 다 해. 너희 뭐 교회 가. 기도해. 성령 받아. 열심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리고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가는 걸 사단이 이제 안 막아. 가. 열심히. 가. 어차피 주님은 내가 닫았거든. 거기 문은 닫아버려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게 했거든. 완전히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성령 없는 기도가 무슨 소용 있고 주님 없는 예수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교는 너네 식대로 구원이 있고 유교는 너네 식대로 구원이 있고 유대는 너네 식대로 구원이 있고 알라는 너네 식대로 구원이 있고 다 각자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다원종교 WCC 오늘 NCC 한국 다원종교의 모임을 NCCK라고 하고 세계 다원종교를 WCC 화장실 외국에 가면 우리가 영어 그 나라 말 잘 모르잖아. 근데 거긴 W 이렇게 C 이렇게 써놨어. 저기 화장실이구나. 웬만한 데는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요. 이게 너무 주님으로 집중하지 않고 주님한테만 뿌리를 내지 않은 하늘을 닫아놓고 주님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신앙 속에서 나오는 이건 정말 이게 아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 정말 단일주의, 유일무이, 오직 한 밖에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순수 신앙 그렇게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극소수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내가 바알에게 아세레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어딘가에 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희망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엘리야는요 선지자가 죽음을 안 보고 하늘에 마차를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죠. 엘리야가.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다 멸망했을 때 그때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엘리야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는데 엘리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올 거라고. 안 죽은 이유는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죠.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근데 그런 대단한 엘리야도 그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아셀에게 다 무릎 꿇고 나 한 사람만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도 그런 대단한 선지자도 실수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 눈으로 본다 안 본다? 자기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그 무슨 뜻이에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지금 저 이세벨이 지금 찾으려고 죽이려고 그래. 나 죽으면 주님 나라 그냥 끝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간 거야.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보면 다 그냥 끝난 것 같아. 제가 이제 교계 쪽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광경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한국교회 끝났다 진짜. 그렇게 하다가 그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도 몰랐는데 나는 뭐 엘리야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거 아시죠? 예, 엘리야. 왜냐하면 이전 사람이 이웃 사람이 훨씬 이전보다 더 복 있는 거예요. 본 구세대보다 예 우리 그 성령 시대 사람들이 훨씬 복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엘리야도 몰랐는데 뭐 전들 뭐 저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엘리야는 음성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남겨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거야. 가르친다고 난 대단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허드레 일하는 사람, 오히려 낮은 일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다 그 사람들이 진짜 문자 쓰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신앙에 정말 더 영적인 깊이를,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건의하는 사람 건의는 거 위로하라는 거죠. 내가 겪어와 보니까 나이가 먹어와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렇더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삶이 이렇더라. 세상적인 삶이 이렇더라. 건의하는 사람들은 보통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들 좀 뭔가 연륜이 있는 사람들, 삶에 뭔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건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고 그냥 이제 막 그냥 뭐 하긴 물론 어린애한테도 배울 수는 있어요. 어린애들한테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뭐 신앙 얼마 안 된 사람이 완전히 오랜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뭔가 훈계를, 이거는 좀, 근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오히려 훨씬 이 지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현 시대에 맞는 그 지혜는 젊은 애들한테 나오는 거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면 되는 거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긍휼하는 자는 그냥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막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되면 되는 거야. 많은 것을 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의 어떤, 그러면서 이제 또 뒤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결국은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가면은요, 거기에 많은 지체를 가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많은 지체가 있어. 여기서도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각 나눠주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이제 그 4절에 우리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4절에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의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몸의 지체가 다 많은데 한 몸인데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리 안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왜 결혼식 할 때 주례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내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그대로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5장 말씀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내는 교회라고 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제 그거를 같이, 그건 사실 비유해서 주례사에 쓰긴 하지만 사실은 목적은 그것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실제 본체의 목적은 뭐예요? 본질의 목적은 주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12장에 그 12절 그 후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이래요. 각 지체들이 있어. 근데 내 눈이 너는 내 귀가 아니니까 너는 내 몸에 달린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달린 게 아니고 눈이 또 뭐 손이 또 발이 너는 나는 발이 아니야. 너는 손인데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또 발이 몸에 달리지 않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 다지체가 있고 지금 각각 자기 맡은 대로 일을 하라는 것을 각각 지체로 얘기를 하는 거야.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또 생각은 생각의 역할을 하고 하면 되는데, 만일에 뭐 손이 그냥 뭐 발이 너는 발이 아니야. 손이 너는 손이 아니야. 막 너는 눈이 아니야. 너는 귀가 아니야. 눈 보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혼란스러운 거.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각각 자기 나눠주신 대로 각각 그 자리에서 분량대로 다투지 말고 그 은혜로 하면서 그걸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 안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삶의 어떤 삶의 그 순리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그래갖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 교회 뭔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뭐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집이 멀은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봉사하고 싶어. 근데 봉사를 못하고 있어. 그 생각은 참 기특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봉사를 못하고 교회 가까이 뭐 할 일을 내가 많이 돕지를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그럼 입으로라도 권면하면 돼. 너무 애썼지, 수고했지. 그래도 뭐 자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가 또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는 거야. 권면하면 되는 거야. 건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하면 되는 거야. 그죠? 긍휼히 여기면. 그러니까 입이 있잖아, 입이. 제발 좀 이거 가지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제발 부정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남 험담하는 얘기, 아주 그냥 더러운 추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냥 권면을 하고 이러라고. 그냥 없으면 그냥 내 존재가 또 그 누구 옆에 있으면서 또 그게 또 나름대로 그게 또 자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 꼭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첫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걸 하되 주의 안에서 봉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기 우리 12장의 말씀에 뒤에 부지런히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안에서 섬기는 은혜 안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한다고 너무 막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이렇게 오히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표시를 안 내.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야. 이만큼 해놓고 막 이만큼 한 것처럼 소리 지르면 진짜 머리 너무 아파. 근데 이만큼을 해도 이만큼 했다 소리를 안 하잖아.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 좀 특별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한 사람 하나 다 만져주시니까, 생각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 삶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며 임만을 하시면서 정말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너무 뭐 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고, 잘한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큰일 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작은 일 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한마디가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움직여. 그 백부장 믿음을 하나님이, 나는 그 백부장 믿음이,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 찾아보지 못했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치료해주러 가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어서 이걸 하라면 하고 저걸 하라면 다 하나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어떻게 깨닫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 뭐라고 칭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 주는 사람이 한번 대봐봐.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믿음은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걸 알아봤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그냥 못할 때는 정말 기도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를 움직이는 거니까. 천사는 너희를 수종 들으려고 보낸 천사가 아니더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종 들게 보낸 게 천사인데 왜 천사를 왜 못 움직이는 거야? 천사를 움직이면 되는 거야. 도와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우니까 훨씬 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냥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네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저 나라에 갈 거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나라에 갈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너는 모든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야. 천국을 땡겨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야. 환난이 있어도 이게 끝이면은 이 환난으로 끝장나면 이거는 정말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나를 더 파도에 저항이 있어야 배는 앞으로 가고 바람에 저항이 있어야 비행기는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에 저항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그것도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어떤 영화로 따지면은 결과는 다 좋은 걸로 끝나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인공이잖아.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주님 덕분에 우리도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가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육신이 있으니까 좀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또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런 것이 떨어지면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찬양하는 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주님의 은혜들 그냥 사는 거고 순리 따라 물결 따라 세월 따라 그냥 주어진 인생이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냥 남의 떡 커 보인다고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래.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있는 걸 다 누리는 사람들이래. 그거 알면서도 안 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위에 감사하면서 너무 힘들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 이루신 주님의 것이 우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국을 땡겨가지고 힘들어도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